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평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최고로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강단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꼭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요 어제 소파에서 잤거든요. 왜 그 넓은 집에 방 몇 개를 두고 소파에서 잤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있죠.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주고 풀어주시고 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전하면 할까 하고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우리 목사님께서 한 단계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 말씀만 적어놨어요. 성경 말씀을 딱 적어놓고 그래 9절, 11절, 12절 이렇게 성경 구절만 딱딱 쓰시고는 한 개도 안 풀어주시고 말씀만 딱 주셨어요. 그거 받는 그 순간에 어떡하라고 이거 어쩌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순식간에 생각이 그랬어요. 하나님 참 많이 훈련시킨다. 좀 익숙해졌잖아요. 한 달 동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안 두근거렸어요. 한 주니까 하나님 한 주니까 이러고 편안했거든요. 한 주간 동안. 그랬는데 메시지를 받는 그 순간부터 막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파에서 자게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보다는 기도했어요. 그냥.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당신도 그러셨다고 전화가 오셨어요. 막막했죠? 사모님도 내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어쩌라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또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거 없구나. 내게 이루신 말씀, 제게 응답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 증인으로 서라고 하나님께 하시는구나 해서 정리는 했는데요. 중요한 게 목사님께서 이해가 좀 됐어요. 토요일만 되면 집에를 안 가시는 거예요. 저 좁디 좁은 소파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소파에서 자면서 아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셨구나 이해가 막 몸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 그냥 정인으로 쓸게요. 자 오늘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온 백성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겠대요. 그죠? 그래서 그 소식이 뭘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하나님 뭘까요? 하고 질문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막바로 들어갈게요. 서론 길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들어갑니다. 서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 뭐라고 주셨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선교라고 주셨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선교. 그렇죠? 여기에 전도, 여기에 학업, 그죠? 여기에 모든 거 다 들어가겠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 하나님이 함께 그죠?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지난번에 제일 봐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답 나오죠. 주께서 함께. 그죠? 가장 좋은 소식이 뭐예요? 주께서 함께 하는 거. 함께 왜 하죠? 하늘 보좌에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려고. 우리의 연약함 아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 좋은 소식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최고 좋은 소식이구나 알게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 롯에 대해서 쭉 나왔죠. 이거 뭐죠? 창세기 13장 나왔죠. 하나님이 가장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다 그랬죠. 그게 우리 말씀 속에서 뭐냐면 마가복음 이거는 16장 20절 말씀이에요. 근데 지난 일부 메시지 때 우리 랩런트들 예배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나왔어요. 전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이 뭐 했다더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대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아브라함이요. 그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는데 어떻게 되냐면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어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경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문제가 생기니까 어디로 가요? 경제 문제 해결하는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가장 나의 소중한 부분이 잃어버려요. 그것이 아내예요. 그죠? 불신앙의 결과 말씀을 따라갔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애굽으로 갔더니 소중한 것을 아내를 빼앗겼어요. 근데요, 보세요. 빼앗겼어요, 나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 능력과 내 수준과 나와 상관이 없었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에게는 나는 빼앗겼는데 하나님은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나의 상태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의 상태에 따라서 응답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한다고 착각해요. 우리의 생각은 상관없어요. 말씀 따라가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말씀만 잡고 그 속에 있다 보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주세요.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 주셨죠. 아내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찾아주시면서 뭐까지 와요? 돈까지 왔어요. 은근 보화가 다 따라왔어요. 이게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또 문제가 왔어요. 13장 그죠? 13장 뭐 따라갔어요? 12장인가요? 롯의 문제가 따라왔어요. 이게 뭐예요? 갈등이 왔어요. 사람과의 갈등 문제가 온 거예요. 그죠? 경제로 인한 싸움이 벌어져서 갈등이 왔어요. 나를 도와줄 줄 알았고 나를 갖다 책임질 줄 알았고 나를 보살필 줄 알았던 이 롯이었는데요.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를 하고 지켜주고 보호했던 이 롯이 어느 날 갈등에 싸움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갔던 이 롯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걸 또 한 번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뭘 선택하게 되어졌어요? 말씀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롯을 내 마음으로 의지하고 내 마음으로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됐던 이 롯을 버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오게 되었었어요? 이때 영적인 눈이 열렸잖아요. 눈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약속 주셨던 이 약속, 믿음 없이 따라갔던 이 말씀이 약속으로 내 마음으로 딱 잡아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때 오는 응답이 뭐예요? 읽어보셨어요? 창세기 14장 읽어봤는 사람? 창세기 14장 읽으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한 대로 뭐예요? 동서남북을 주겠다.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영원히 주겠다. 내 약속한 것은 영원히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면서 창세기 14장에 바로 성취해버려요. 가병 318명. 그죠? 완벽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안 싸우고 이기고 다 승리할 수 있는, 어디까지요? 나를 보호해 주려고 했던 이 롯을 살릴 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말씀 따라갈 때. 그때 어때요? 왜 이랬냐? 저는 옛날에요, 가병 318명이 응답해 주는 줄 알았어. 아우, 얼마나 318명이 견고하고 튼튼하고 힘이 셌으면 연합군, 소돔과 고무라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가병 318명은 이거는요, 그냥 동력자지. 이 말씀을 따라가고 이걸 잡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에게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해서 연합군을 무너뜨린 것이지 이 사람들이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내 옆에 많이 있고 많이 있어도 주께서 역사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구나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삶. 롯은 어때요? 롯은 어떻게 했죠? 막바로요. 롯은 창세기 13장을 읽다 보면 롯은 어디로 갔냐 하면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가고자 하는 것을 선택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는 날마다 분초마다 선택의 기회가 나오잖아요. 이 선택하라고 아브라함이 딱 했던 때 그때 막바로 뭐 했어요? 이 롯은요, 뭘 선택해? 눈이 뭘 열렸냐 하면 육신의 눈이 막 열린 거예요. 이때 뭐가 왔죠? 보여졌어요. 뭐가? 소돔과 고무라가 내 재산, 육신적인 거, 와, 내 자신을 지켜주고 내 자신이 어때요? 행복할 것 같고 내 자신이 보장될 것 같고 내 자신이 성공할 것 같고 이런 쪽으로 딱 보여진 거예요. 그게 전부 육신의 눈이 열렸다 이래요. 육신적으로 눈이 열리니까 그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우, 옛날에 그랬잖아요. 옆에 우리 랩런트들 많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옆에만 붙어 있어도 된다. 롯이 붙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 옆에 붙어 있었는데 어느 날 스스로 할 시간표가 오더라고. 스스로 할 때 내가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어디로 가요? 육신의 눈이 열릴 수밖에 없고 선택이 육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좋아서 갔는데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선택했는데 이 길을 가면 내가 성공할 것 같아.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땅, 아름답고 모든 완벽한 곳을 선택을 해버렸어요. 근데 롯의 인생 어떻게 됐어요? 점점 갈수록, 그죠? 점점 갈수록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영혼 속에 없으니까 선택을 육신 선택하다 보니까 갈수록 육신 선택을 점점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소돔 고무라. 근데요, 이 소돔 고무라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악한 사람이 살고 있대요. 그리고 죄인이 살고 있대요. 이곳에 내가 갔단 말이에요. 이곳에 가면 어때요? 우리 랩런트들 친구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악한 사람, 육신적인 것 즐기는 사람 따라가다 보면 어때요? 죄인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죠? 고통이 따라오잖아요. 고통. 이 속에 딱 갔는데 결국은 어느 날 이게 모든 고통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 다 빼앗겨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잡혀가고, 그리고 롯이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무라에서 모든 걸 아브라함이 찾아주셨어요. 다 잃어버렸던 그 가족도 재산도 다 찾아서 아브라함이 딱 갖다 줬어요. 우리 랩런트들 부모님이 다 찾아주고 선생님이 다 찾아줘도 그거를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따라가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돼. 찾아줬는데 그 다음에 뭐가 왔는지 알아요? 롯이? 뭐가 왔어요? 소돔 고무라가 망할 때요. 그죠? 유황불로 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사가 롯을 좀 구해 보려고 막 땡겼는데 이유를 달아서 안 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라고 막 땡기고 막 했는데 결국은 억지로 나왔어요. 롯은. 왜? 그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려고 이것 따라가라고 했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이 억지로야. 맨날 우리 렘넌트들 맨날 야 예배 와 억지로, 우리 기도하자 억지로, 야 말씀 운동 좀 하자 입이 대빨, 신학원 가자 나 그 도움 안 돼요. 왜 가야 돼요? 맨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억지로.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의 축복, 이 맛을 못 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시간표는 끌어줘야 될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억지로 했는데요. 소돔과 그 여기에 망할 때 우리 롯의 아내 어떻게 했어요? 여자들 잘 들어야 돼. 우리 여자들이 중요해요. 뭐라 그랬어요? 딱 봤어. 왜? 너무 아깝거든. 너무 미련두거든. 그래서 보는 그 순간에 소돔 기둥이 돼버렸어. 다 없어져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실 때 우리는 뭐 따라가는 사람? 말씀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전부 다 보장되어지고 내 인생이 최고로 가면 갈수록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오늘은 뭐 잘하라? 뭘 잘해라? 선택. 뭘 선택이요? 말씀 선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소식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 모든 것 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꼭 잡아야 됩니다. 아멘. 예, 이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러고 있어요. 여기에 지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 이번 주에 이거 되게 묵상해 보세요. 지난번에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매이지 않는 말씀이 말씀을 잡고 갔는데 한 개도 매이지 않고 계속 가지는 거예요. 그거 성진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 말씀 뭐라고요? 시편 119편 165절 뭐라고요? 한번 봐볼게요. 자, 시편 봐봐요. 시편. 우리 렘넌트들 이번 주에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편 119편 165절. 자, 찾으셨어요? 자,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때 뭐가 있다고요? 장애물이 없대요. 그죠? 이 증거 어디 있어요? 이 증거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증거 누린 사람 누구예요? 창세기 39장 2절 그 유명한 요셉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하였더라. 노예도 그죠? 감옥도 누명 쓴 것도 누구도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 이거 하나님 응답 누리래요. 이 말씀 암송하면 우리 렘넌트들 계속 장애물이 뭐예요? 응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장애물이 없다. 사랑하는 거 뭐예요? 우리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했어. 사랑하는 거 뭐예요? 말씀을 또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또 보고 또 궁금해하고. 우리 남친 여친 사귀어봤죠? 우리 렘넌트들 인기가 너무 좋은데 남친이 말하면 뭐라고 해요? 우리 렘넌트들 맨 곱씹어요. 그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계속 곱씹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애물이 없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꼭 그 응답을 누리셔서 최고로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형통과 시편 1편 3절 4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시냇가에 나무가 심은 것처럼 시절을 쫓아서 풍성한 열매 오겠대요. 여러분들의 지혜도 풍성하고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도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해지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는 온 백성에게 이제는 본론이에요. 뭐라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자,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을 보면 정말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을 줄 좋은 소식이다 그랬어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는 온 백성이라 그랬어요. 온 백성, 그죠? 모든 이들에게 다 필요하대요. 좋은 소식이. 그게 뭐예요? 온 백성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어디에 있어요? 12가지 문제 속에 있다 그랬죠? 12가지 문제, 우리 랩런트 아는 친구. 자, 우리 3가지 문제 뭐예요? 3, 6, 11 뭐예요? 지난번에 이거 가르쳐 줬는데 대답 못 해갖고 제가 죄송했어요. 그러지, 우리 목사님이 이거 뭐야? 라고 물었는데 아우, 제가 엄청 가르쳐 줬는데 대답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속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가르칠게요. 뭐 이랬거든요. 자, 3장 뭐예요? 나 중심. 또 6장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3, 6, 11이에요. 알겠죠? 또 여기에서 파생된 게 뭐예요? 사도행전 13, 16, 19 뭐예요? 네, 그렇죠. 귀신, 무속, 그죠? 우상, 그죠? 요 3가지죠. 우리 인생이요. 이 속에 있단 말이죠. 또 뭐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게 12가지예요. 이것이 우리의 함정이고 이것이 우리의 틀이에요. 이게 올무예요. 그렇죠?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요 속에 꽁꽁 묶여져 있어요. 절대로 못 나와요. 그래서 모든 백성은 성공을 해도 이 속에서 못 나와요. 돈이 있어도 이 속에서 못 나와요. 좀 전에 1시쯤에 우리 랩런트들 예배를 잠깐 드리는데 우리 랩런트가요, 요 속에서 뭐 하냐? 돈, 성공, 인생의 목표가 뭐냐? 불신자가 갖고 있는 몇 살 때까지 뭐를 사야 된대. 집.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사야 된대. 차. 그래서 전도사님이 30대에 59평 집을 샀다. 내 이름으로. 그랬더니 와, 성공했네요. 우리 랩런트들이 있잖아요. 와, 생각과 마음이, 근데 그 집 영원해요? 영원 안 해요? 날라갔어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의 생각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3, 6, 11 이 속에 틀이고 문제다고 있다고 했는데 생각과 기준과 목표가 기도 제목에 싹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사단의 함정과 사단의 틀과 사단의 올무에서 죽이고 뭐하죠? 멸망시키는 사단의 손에서 못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뭘 주겠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한테 주겠대요. 나한테. 뭐죠? 먼저. 그게 누구예요? 이 문제 해결자 누구예요? 네,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 진짜 이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뭐였냐? 이 사탄의 우리를 함정과 올무 속에서 딱 잡혀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 랩런트들 나도 모르게 이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왜? 공부가 이 속에 들어가 있고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집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모든 현장에서 이걸 가르쳐요. 우리 랩런트들은 뭐냐?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어요. 불신자들은 이 속에 가 있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우선순위가 이 속에 매 순간마다 올라가 있어요. 학교 숙제가 먼저야. 예배 아니고. 그죠?
우리는 매번 이 속에 들어가 있어. 신학원? 아니야. 노는 게 먼저야. 친구들하고 일주일 동안 한 번은 놀아야 돼. 준비 안 해요. 그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참 제사장 그리고 참 선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이 틀 속에, 함정 속에 잡혀있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하냐?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주인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뭐하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막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온 백성의 큰 기쁨을 전하는 좋은 소식.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사람이 렘넌트예요. 이런 사람이 최고로 뭐냐? 영적 서밋으로 가는 렘넌트들이에요.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응답과 축복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승리하세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이 속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가장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언약으로 잡고 뭐하냐? 이걸 놓고 기도하는 렘넌트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냐 하면 이런 축복을 줘요. 뭐하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너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모든 문제 답을 주시는 어디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한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그리스도 오시는 그 순간에 이때 답이 오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오시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딱 여기에 대한 답만 주세요. 그리스도 오셔서 뭐 해요? 우리한테 뭐예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라고. 모든 문제 그리스도 답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재앙을 끝내셨고, 그리스도는 나의 미래에 완전 보장된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완벽한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우리한테 뭘 줘요? 그리스도로 답 얻으라고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한테 뭘 주시죠? 그리스도 안에 뭐 있다?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스도 한 분은, 그리스도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속에 뭐예요?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충분해요. 그죠? 그리스도는요, 우리는 오늘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만 그리스도는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왜 오셨어요? 이거 해주시려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과 충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축복이 다 들어있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뭐예요? 이 답을 얻어서 증인으로 서라고. 아셨죠? 이거 하려고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말씀의 증인. 그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요거예요. 이거 할 때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 방향 맞추고 이것이 언약 잡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고 사건에 집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언약 잡고 가다 보면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모든 가정 배경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 속에 모든 것 다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 발견하면 됩니다. 모든 문제 속에 이때 오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말씀에 한번 봅니다.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때 오는 게 제가요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사자, 주의 사자가 언제 역사해요? 이때. 최고로 하나님이 누가복음 2장을 보는데요. 어떤 말씀이 제일 많은가? 주의 사자가 제일 많은 거예요. 좋은 소식이 이 답을 얻어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라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건데, 하나님이 제일 많이 쓴 게 누가복음 2장의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쭉 읽었는데 계속 주의 사자가 한번 봐볼까요? 있는지. 그죠? 자, 9절 봐봐요.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랬죠. 또 10절 천사가 이르되 또 있죠. 그러면서 뭐 하냐면 어디요? 13절 뭐라고 돼 있어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나와 있죠. 15절 봐봐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또 있죠. 그러면서 17절에 봐봐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와, 천사가 한 절 건너 한 절 나오죠. 하나님이 천사 언제요? 이거 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 천사 누구예요? 천사 누구예요? 히브리서 11장 14절 뭐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우리 누구? 상속받은 자를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그죠? 이 천사는요 막을 자 없어요. 우리의 배경이에요. 우리의 배경이 하늘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들, 언약 잡고 말씀 따라가는 렘넌트들에게 계속 주의 사자를 보내요. 이 언약 따라가면서 뭐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있음을 발견하고 말씀의 증인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날마다 주의 사자를 계속 보내요. 그러죠? 봐봐요. 진짜 이렇게 주의 사자가 이거 안 믿으면 우리 렘넌트들 뭐가 제일 안 되냐? 우리 렘넌트들 뭐 제일 안 된다 했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맨날 전도사님 먼저 대표 기도해요. 기도하자 그러면 전부 합주기가 됩시다. 합하고 나 혼자 하고 있어요. 왜요? 이 사실이 안 믿어지거든.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데 그곳에 누굴 보내요? 천사, 주의 사자를 보내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도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비빈이 주의 사자. 알겠죠?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요 이 비밀 누리면요 너무 쉽거든요. 저도 대여져 가는 중이라 됐다 안 됐다 하지만, 그죠? 깜짝 놀랐어요. 와, 그러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그 언약을 잡고 거기에 방향 맞춘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때로는 주의 천군과 천사들을 막 보내는구나. 그죠? 시편 103편 20편 20절 2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거기에 누가 동원돼요? 천군과 천사. 나는 뭐 하면 돼요? 언약 잡고 기도만 하면 되고. 우리 렘넌트들 쉽지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 우리 렘넌트들, 나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 지혜가 조금 부족해요. 그죠?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조금 뒤에 기다리세요 하고 내 성격대로 해요. 말부터 먼저 하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 성격이 급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지혜를 후히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봐요. 주신다니까요. 그죠? 오늘도 그 축복 속에서 약속이 돼 있죠. 공부할 때 공부 내용을 잘 못 알아듣겠어.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데 난 잘 못 알아듣겠어. 우리 렘넌트들 어디 잡고 기도하면 될까요? 다니엘서 1장 17절 뭐라고 돼 있어요?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신다. 이 약속 잡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총명이 좀 부족해. 머리가 잡생각이 많아서 나는 말 들은 거 잘 기억을 못해. 총명이 필요해. 그럴 때는 다니엘한테 뭐 해줬어요? 지혜와 총명이 10배. 우리 왜 태영아부 하면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세영이 신방 왔는데
잘 못 알아들어, 5살이라. 그래서 딱 간단하게 지혜와 총명이 10배 신방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영이가 신방 딱 끝날 때 막바로 지혜와 총명이 10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딱 그거, 지혜와 총명이 10배. 하나님이 우리한테 누굴 보내주죠? 줍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한테는 모든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다 움직여 나가시면서 주십니다. 내가 무슨 언약을 잡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움직여서 그걸 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도행전 어디예요? 27장. 바울이 위기를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나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방법 써야 되겠죠. 근데 방법 쓸 수 있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똑같은 말이었어요. 여기서처럼.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나왔죠. 천사가 곁에 서서 말했죠. 똑같이 말했는데 위기를 만났거든요. 위기. 풍랑과 같은 위기를 만났는데 이 사자가 옆에서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시고 또 움직여 나가시고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풍랑을 해결하려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기에 모든 것들을 다 움직여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이 언약 꼭 잡으시길 기도합니다. 하늘의 배경이고, 정말 만약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자 우리의 모든 무능과 능력과 모든 상관이 없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입니다. 그거 하나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속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주의 청군이 총동원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는데, 우리는 이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스도로 다 벌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의 증인으로 설 하나님의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이 깨닫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주의 사자를 막바로 보내신다. 아멘이죠. 이 응답 한 주간 동안 꼭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봅니다. 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4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평화다. 그죠?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는 큰 영광이래요. 그리고 땅에서는 기쁨이래, 평화래요. 그죠?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임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오는 축복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은 뭐냐면 또 이 복음을 이제는 뭐만 하면 되냐? 이제는 우리가 실천할 건 남았어요. 뭐예요? 실천할 거. 우리 19절 봐봐요. 19절. 자,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우리가 실천할 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내가 뭐예요? 생각하는 거. 그죠?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그죠? 새기어서 생각하는 거. 이럴 때 정말 최고의 응답들이 와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때 오는 게 뭐하냐? 생각하고. 여러분들 혹시 갈렙 알아요? 갈렙? 여호수아 갈렙 진짜 멋있잖아요. 그죠? 친구인데 친구가 리더자 됐어요. 근데 그 친구를 다 섬겼어요. 그리고 다 도와줬어요. 함께 했어요. 그가 가장 위기가 왔을 때 보통 우리는 어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나고 이러는데 이 갈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 갈렙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갈렙이요, 딱 하나 말씀해 주신 거 있어요. 뭐냐? 헤브론 앞에서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뭐 했다고요?
마음에 간직했대요. 마음에 새기고 늘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항상 말씀 앞에, 그래서 복음을 위한 선택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에, 이 복음의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서 생각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나를 뛰어넘고 매이지 않는 축복이구나. 하나도 안 매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축복이 갈렙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이에요. 6번이에요. 한번 봐봐요. 우리 20절 같이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매이지 않는 삶을 살고 형통하고 모든 것을 다 살리고 진짜 어떠한 건데서도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더니, 이제는 이 말씀을 잡고 말씀을 듣고 정말 현장에 나갔더니 그대로 말씀대로 된 것을, 이 모든 것으로 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그죠? 뭐라고요? 내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서 되는 거,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 친구와의 갈등, 내 속에 있는 생각, 마음, 속상한 일, 힘든 일 전부 내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하나 그것을 보는 거. 그걸 보더니 어떻게 됐더라? 말씀 그대로 됐다.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신대요. 우리한테는 이거 하나 주시려고 그랬었어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도 목자들이 누렸던 이 축복, 이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최고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소식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꼭 새겨서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이 응답을 계속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약 내가 할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만 할게요. 자,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 개 주면은 안 되니까 결론 딱 하나만 하세요. 뭐죠? 나만의 개인의 쓰미 시간을 가져라. 그죠? 개인이 서밋 시간이 뭐예요? 막 성공하는 거 아니야. 우리 랩런트들 서밋 하니까 주눅부터 드는데, 서밋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잠깐 약속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 마음에 새긴 것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뭐라고? 서밋 시간. 요 시간을 가져라. 요게 우리 랩런트들 결론으로 드릴게요. 요거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그대로 확인하시고 다음에는 간증이 많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사회자 나옵니다.